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7월 16일에 발사돼서 20일 날에 달에 도착했고 24일에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태평양 바다에 착륙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인류가 달에 갔다 온 것이 최초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온 세상의 사람들도 드디어 우주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의 중심에는 이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죠?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우주 비행사로서 우주에 달에 최초로 다녀왔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성공한 업적이고 자랑스러운 이력이 되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 닐 암스트롱이 가장 처음으로 달을 밟았고 두 번째로 달을 밟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우주 비행사로서의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난 후에 정말로 지독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내가 인류의 가장 높은 목표를 달성해 버렸는데 그 이후에 내 삶에 무엇이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거대한 성취 뒤에 찾아온 것은 말할 수 없는 공허함 뿐이었다. 여러분, 가수들이 종종 엄청난 규모로 콘서트를 하고 난 후에 이런 비슷한 감정, 극심한 외로움이나 공허함, 허무함들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성공과 대비되는 일상의 평범한 삶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 쓰며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제 뭘 더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이 밀려오기도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승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승리의 역설. 인간이 가장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둔 순간,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깊은 허무어, 두려움, 그리고 탈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아이러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 성공, 그것의 정점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취약해진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점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조카 롯과 나의 삶을 분리해야겠다. 이렇게 분리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롯이 원하는 땅으로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가 롯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기 조카 롯이 성경에는 왕들이라고 나오는데 부족들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부족들의 이권이 얽힌 전쟁에 휘말렸다. 그래서 재산도 빼앗기고 잡혀갔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사병들 318명, 아브라함도 엄청 부자지요.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붙잡아간 그 부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빼앗긴 재산과 조카와 그 식구들을 전부 무사히 구해오는 것입니다. 대단한 승리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었지만 낯선 곳, 이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재산도 사람도 어느 정도 모으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거부가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 나름 성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대에 살고 있었던 다른 세력들과의 싸움, 힘겨루기에서도 승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삶의 정점의 순간이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장 빛났던 인생의 정점의 순간 직후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아브라함의 전혀 다른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이후에 그 전쟁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는 상태. 두려워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정도이면 정말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브라함은 완벽한 승리를 거둔 리더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난 후에 돌아와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지독한 두려움과 걱정, 허무함,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왜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기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여러 나라의 왕들, 그 왕들이라는 벌집을 막 들쑤셔 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은혜로 잘 해냈지만 혹시나 나한테 당했던 저 사람들이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지?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계속해서 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 공포. 그럼 허무함이나 걱정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아무리 저 사람들을 이겨내고 지켜내고 모으고 쌓고 잘 해내더라도 내가 죽으면 끝이네.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지키고 모으고 쌓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내 자식이 없구나. 이거 지켜내면 뭐하나. 길을 써서 이기면 뭐하나. 이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밀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생각들, 이런 감정들, 두려움, 허무함, 무기력함, 걱정,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들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우울함이나 무기력함, 또는 걱정이나 허무함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그런 감정들, 그런 우울함들, 그런 두려움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혼자 막 일방적으로 달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그래서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정리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어떻다 진단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 허무하고 공허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태였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이고 내가 너한테 줄 상도 어마어마해.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또 그 이야기입니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내 이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더하신다 한들 뭐가 그리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땅이니 자손이니 뭐 그런 거창한 것 말씀하지 마세요. 제 나이가 벌써 곧 죽어요. 자식은 텄으니까 내 집의 종 엘리에셀이나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작에 자식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원망의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답이고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는 것이죠. 계속 기대하면 지금보다 더 상처받거나 더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싫은 마음에서 아예 확 낮추어서 말하는 그런 2절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고깝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진부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그 말씀입니까? 하나님 벌써 몇 년째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런 것도 순종하고 이렇게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이고 성경적인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인데 내가 그때 착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체념 섞인 원망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지금 내 이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내 건강이, 내 통장의 잔고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엘리에셀이 최선입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앞에서 혹은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대답과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하지 않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4절과 5절 말씀이지요.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계속 바닥으로만 곤두박질 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허무해하고 우울해하는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의 시선을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네 몸이다, 네 몸.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네 몸을 통해서다. 그리고 1명, 2명, 10명, 20명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 형편과 내 상황의 근거에서 가지는 삶의 확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내 삶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두렵고 걱정스럽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너무너무 완벽해요. 내 경험과 능력이 탁월해요.
가진 것도 정말로 많아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나를 지원하고 돕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빵빵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확신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에 대한 확신은 내 상황,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런 시선의 전환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확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는 삶의 확신의 근거들은 무엇입니까? 혹은 반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들의 근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확신하는 확신의 근거를 나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선이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을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아브라함이 그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기댔다, 하나님께 완전히 기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그 삶을 마냥 기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지만 애들이 부모에게 기댈 때 막 뭔가를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기대는 것이죠. 부모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그냥 기대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 생각이나 마음도 깨끗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보다 관계적인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올바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들을 부모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올바르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두려워하고 허무해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아무리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냈고 빼앗긴 것들을 막 전부 되찾아왔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형편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의 틀어졌던 관계가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의롭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나 도덕적인 흠없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그런 삶의 태도가 의롭다라고 여겨졌지만 그 삶의 형편은 여전했습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주변의 세력들도 여전했고 자식에 대한 소식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에 찾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평안함은
분명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신비, 믿음의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 삶을 전적으로 기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가 취소될 수 없도록 묶어버리십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에 하는 약속이죠. 서로가 제시하는 조건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런 조치를 취한다. 또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한다. 이런 계약.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맺으신 이 언약은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지겠다. 내가 이렇게 쪼개지더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좌우되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패는 아브라함의 성실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탁월함, 업적, 헌신 그런 것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더 할까? 그래서 이만큼 했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기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반응하는 올바른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수고와 희생의 역사가 잠잠히 묵상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믿음의 삶, 또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승리와 화려함을 누리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매몰되어서 두려움과 공허함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시작되고 또 교정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기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자 큰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